오늘은 칠판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TV를 보지 않고.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 지워졌네요. 그 기도 수첩 앞부분인가 뒷부분에 보면 교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어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고등학교 때는 한자를 다 외웠는데 지금 봐야 됩니다. 이신득의란 뜻이에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인데 이게 무슨 의냐면 뭐뭐로써, 이게 믿을 신, 믿음으로써 얻을 득, 그다음 오를 의,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냐? 이게 옳다함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이신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딱 풀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 무엇으로써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오늘 보면 교란하였다고 하죠. 복음 외에도 구원이 있어. 이걸 주장한 거예요. 야, 교회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야지. 아니, 지금 일하러 간다고 교회를 안 와?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라 교회를 안 와? 그럼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사 준목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옳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야, 저 사도 바울 아니야. 사도가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지금도 말하자면 야, 바울은 목사님 아니야. 예수님 살아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바울은 살아생전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야, 저 바울은 가짜 목사야, 가짜 목사.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이신득이 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 딴 거 해야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해? 이런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율법 그리고 전통과 제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행위만 주장하는 거예요. 의식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 있어? 큰일 날 소리.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왔어요? 늘 드리는 주일인 오늘 일요일이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안 가면 막 용돈이 끊기고 또는 이렇게 몽둥이로 맞으면서 핍박 받으니까 제가 초등부 시절에는 그랬어요. 교회 안 가면 몽둥이로 맞거나 또는 용돈을 안 주시거나 그래서 그래도 난 잘 도망 다녔어요. 증인들에게 이제 매수해서 동생들에게 야 나 갔다고 해.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오늘 무슨 생각으로 드려요? 늘 드려지는 예배니까 늘 오늘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복음 발견하고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 예배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그 율법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우리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행동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오고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근데 율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이번 한 주 나쁜 짓 한 거, 실수한 거, 거짓말한 거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를 사실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율법 자체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이 수백 개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진 못해요. 왜냐?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모두 본성이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주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출신이므로 너도 나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다 멀쩡해 보이죠? 좀 살이 많이 쪘지만 지금 멀쩡해 보이죠? 그러지만 저나 나이가 어린 우리 애기인 예린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누구나 영적 문제가 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숨기고 있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영적 문제 있지만 그것은 그 정도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해주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하나님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입니다. 만약 율법을 악착같이 다 지킨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거로 인해 눌려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반대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우리 랩런트들 이해하기 쉽게 말해볼게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도 돼? 가만 놔두면 방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방종이라는 뜻은 막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죄짓고 그래도 돼?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도 못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걸 보고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해주고,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 떠난 죄인 몸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리고 그렇게 보는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좀 초등부가 듣기에는 좀 어려운, 지금 제가 좀 어렵게 지금 설명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너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 문제나 갈등, 사건에 내 생각과 마음이 얽매여서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라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복음은 은혜고 믿음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이 준목님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멀뚱멀뚱 볼 수도 있지만, 언젠간 나이 들고 조금 중고등부 언니가 되건 언니 오빠들이 되거나 어른이 되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이렇게 율법 속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바꿔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율법과 비슷한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 속에 있는 너무 좋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너무 행복하다. 이걸 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어차피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냥 오늘 해야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를 은혜의 생활이라고, 두 번째 거를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목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이 돼서까지도 종교 생활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여러분들처럼 랩런트 생활을 지내서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런 게 뭔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내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고 불신자 상태에 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생명 없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바빠, 정신없어. 근데
멈추고 나를 한번 되돌아봐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정말이 복음 누리고 행복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고 아이고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둘 중 어느 것 같아요? 점검해봐야 돼요. 복음의 출발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 아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행동해야지, 예배해야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야지, 아니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쌓아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에서 나온 게 종교생활, 율법의 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복음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문제들이 뭔 말인지 아는 랩런트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든지 사람 안에는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이유로. 그런데 그것은 날로 심해질 거예요. 내가 발견한 걸 수도 있고, 내가 발견해서 숨길 수도 있고, 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이에요.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직분. 우리 바울에게 있어 사도, 목사직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죠.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직분은 뭘까요? 랩런트들에게 랩런트라는 직분이 있어요. 성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에요. 이것이 왜 있을까요? 복음만 말하고 섬기며 내가 맡겨진 교회를 살리라고. 내가 맡겨진 현장, 먼저 내 삶의 현장, 가장 빈 곳이죠. 그리고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교회 살리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라는 직분. 그러면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직분을 위하여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교회 일,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해야 될까요?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그냥. 반드시 한계를 만나요.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교회 떠나고 싶다고 막.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이 직분을 내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늘 기억해요. 오늘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와 전도 속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해야 될 것. 서밋 타임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양, 저 준목님은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반드시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찬양 가사를 천천히 읽어봐요. 그리고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요. 그냥 이 찬양 음율에 따라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다 그렇게만 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담겨 있는 걸 나온 거잖아요. 그 담겨 있던 게 나왔다는 그 말은 이게 담겨 있던 거죠. 생각해봐요. 찬양 가사들을 묵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점검해보고. 아까 저 찬양 속에서 어린이 찬양 속에서 예배 복음 없는 형식적인 열심히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기도 수첩 열심히 하나요? 일기장 쓰듯이? 안 쓰면 엄마가 때리고 막 혼내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린 그 시간, 나의 정시기도 시간, 기도 수첩하고 우리 말씀 보고 읽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은혜되고 제일 힘이 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 서밋 타임을 반드시 누리길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 목사든 장로든 선생님이든 랩런트든 그 어떤 직분이라도 똑같이 이걸 누려야 돼요. 자, 뭔가 열심히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럼 좋죠, 복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행동돼야 돼요. 예배 속에 복음이 남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이, 저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이게 필요해요. 서밋 타임. 내가 만약에 힘든 것 같다, 싱숭생숭하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너무 힘들다,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가끔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주일날에 그냥 놀러 가고 싶다. 언제? 영적인 힘을 못 누릴 때 그래요. 나도 지금 그냥 어디론가 아니야.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 힘이 없을 때 그래요. 뭔가 교회에 열심히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누리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병들어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이게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 이것부터 먼저 해. 여러분들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돼.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하나님께 정시기도 정시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설레고 기다려지고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당장 내일 여행을 간대요. 집에서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뭐 유럽이라든지 제주도, 나도 가고 싶어. 제주도, 제주도 또 뭐 어디 여행을 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막 설레잖아요. 막 기쁘고 당장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잠이 안 온다던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또는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가장 설레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만약에 난 그렇지 않다.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시간에 잠자야 되는데 주몽님 어릴 때 주몽님 초등학교 때 그 시간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만화했거든요. 막 너무 보고 싶었어. 하필 교회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디즈니 만화동산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가끔 보고 싶어서 배 아프다고 막 교회 못 가겠다고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자, 결론입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 뭐 힘든 일 혹시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지금 나쁜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생길 거예요. 미안해요. 악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기쁜 일만 생기고 뭐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어려운 단어로 어른들 단어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요. 이걸 랩런트들 용어로 표현하면 여정.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라든지 이성 관계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문제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나는 배우. 내 삶은 배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작품으로 찍고 있어요. 감독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 감독이 되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 오늘 끝으로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율법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솔직히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제 말을 이해하겠지만 랩런트들은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하고 설명해도. 자,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힘을 매일 누리면 문제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한 거,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 문제 안 돼. 복음 안에서 복음만 누리면 결국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누리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집에 가면 서밋타임 누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과 갈등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여정 속에. 뭐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솔직히 즐거움보다 이게 더 기억에 남지 않나요? 그쵸?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잠도 안 올 때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으로 함께 하셔요. 어떤 여정이 되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올체인지 CVDIP,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남기는 인생 여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진정한 말씀 포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 때에 영적인 것을 분명하게 갖추어 평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여사 보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